오늘은 그를 만나면 그가 누군지 잊게 만든다. 그를 만나면 그가 누군지 잊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게 참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쓰임받는 자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건 틀릴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사용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면서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은혜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은혜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조건이든 간에 다 수용하는 사람, 수용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예요, 동의어.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을 잘하는 성격, 뭐든지 다 이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수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수 들라 그러면 아마도 이디오피아의 아베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베베. 어렸을 때 하여튼 전설적이었어요. 뛰면은 아베베 같이 뛴다 맨날 이러고, 그죠? 아베베가 하여튼 뛰는 사람의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아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1960년이죠.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 딴 사람 굉장히 많은데 아베베가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 너무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비전 카메라가 맨발 비춰줬어요.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 이게 하여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베베는 맨발로 뛰어서 우승까지 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많이 혼났습니다. 신발 사달라 그러면 아베베 봐라, 맨발로 뛰어서도 우승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신발에 관해서는 아베베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핍박당했어요. 그죠? 맨발의 아베베. 근데 1960년대 4년 지나고 났습니다. 그를 높이 평가했는데 64년도 동경올림픽이죠.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또 금메달 땄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금메달을 2번 딴 거예요. 이 마라톤에서 연거푸 금메달 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신발 신고 나왔습니다. 돈을 좀 버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승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신발 신고 나왔는데, 또 맨발로 뛸 줄 알았는데 신발 신고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발 신었다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누구나 신발 신잖아요. 근데 한번 맨발로 한번 뛰니까 또 신발 신었다고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뛰는 또 아베베 찍고, 만약에 그 당시에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저 이렇게 상표를 홍보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만 찍었으니까 계속. 왜냐하면 맨발이었다가 드디어 나이키 신었다, 아디다스 신었다.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금메달 따고 돌아오니까,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는 황제 국가였거든요. 그 셀라시에 황제라고 나중에 축출됐던 사람인데, 이 셀라시에 황제가 그 가난한 나라인데 자동차를 줬어요. 68년도에 자동차를 줬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의 요트 줬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를 줬어요. 자동차를 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호사다마라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동차를 줘가지고 저렇게 장애인 만드나, 어렵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런던 68년도 런던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또 금메달 땄어요. 그때는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장애인 올림픽.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역시 아베베다. 그래서 아베베 그러면 1970년대에는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우승하고, 신발이 있으면 신고 우승하고, 자동차 사고 나서 장애를 입으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또 우승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죠? 이게 믿음이란 건 이런 거다. 이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여튼 설교에 주 재료로 나왔던 게 아베베예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전천으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아베베 같은 능력이다. 저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모습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 수용하고 거기서 충성을 이뤄내고 열매를 거둘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성이에요. 패시브 하다가 패시브.
어디까지 수동적을 가져야 되냐? 고난 당할 정도로, 패시브에서 패션이라고 했거든요. 순환 당할 때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우리 13절 말씀은 다 암송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이게 파지티브 띵킹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구절 보면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나를 배부름 가운데 이끄실 때 있다는 거예요. 배불러도 일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배고픔으로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일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풍부로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부에도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궁핍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궁핍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공가고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진짜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일했잖아요. 간수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호위병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편지 쓰고 성령 됐잖아요. 나가서 증거하라 그러면 여행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핑계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또 있으면 뭐 몸이 못 가면 물질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헌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 그랬는데 육체의 가시 이거 뭐 이론만 8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가시가 뭔가 8가지. 소개할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간질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커요. 2가지 주력 그 모델이 있는데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눈병이다. 왜냐하면 뭐 큰 글자로 쓰라 눈이 나빴다. 저도 시력이 나쁜데 눈이 나쁘다.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단서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거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근데 만약에 안질이었다 그러면 뭐 눈이 좀 나쁜 것이 시험거리까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눈 나쁜 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죠? 뭐 그게 시험거리까지 될까? 그걸 뭐 업신여길 정도까지 될까? 그런데 간질이라 그러면 다르죠. 이게 말씀 증거하다가 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디 가서 그때 쓰러졌더니 거품 막을 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시험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거 하나님의 종이 왜 저러나? 다른 사람 병은 고치더니만 지 병은 못 고치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감사하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계속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냥 바울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동력이란 게 뭡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비난당할 때도 있고 업신여긴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다 피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런 데 끼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동지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동역자예요. 어떤 때는 그저 업신여길 것이 있고 비난당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옆에 있어주는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참 고마워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어려움 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 때문에 일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긴 당할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상 인물을 보면요. 유명한 인물 가운데 간질병 환자 되게 많습니다. 일단 시저, 케사르. 시저가 간질병 환자였어요. 시저가. 그 위대한 장군이 간질병 환자였으니 이게 약점 준 거죠. 또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했던 크로멜이 또 간질병 환자였고. 여러분 깜짝 놀라죠. 그 나폴레옹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아주 약하지만. 근데 좀 심했다 그래요.
그죠? 나폴레옹의 간질병. 그래서 나폴레옹 옆에 그 부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쓰러지면 나폴레옹은 좀 심하게 입을 떨었는가 봐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렸대요. 왜? 이가 부러질까 봐. 그 정도로 이렇게 이를 막 떠는, 보통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이를 악물고 막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약함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 살아가면서 약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주시든 간에 다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의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y me? 라고 난 물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그렇게 내가 물었대요. 그때 하나님은 Why not you?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참 감동적이었어요. 참 고난 많이 당하는 성도거든요. 고난 중에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니까. 그죠? Why me? 라고 물었더니 기도의 응답이 뭐냐? Why not you?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응답이 너무 안 되니? 왜 너면 안 돼? 옛날에 그 영화배우 박신양 씨도 비슷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내게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 내게 고난이 와서는 안 되나? 내가 뭐 특별한 존재예요? 고난이 오면 안 돼요? 생명이 뭔데요?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Why me? 그럴 필요 없어요. Why not you?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너도 고난 당할 수 있고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sufficient,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고난보다 더 큰, 난관보다 더 큰 은혜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가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시보다 훨씬 큰 은혜 생각하잖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충분하다고 하나님 오는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거 믿으시고 공각의 하나님 믿으시고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용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내용은 뭐냐?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속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자만에 빠진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냐?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개 이게 사람이 따르거나 영향력이 모이는 사람들은 깔때기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항상 사람과 영향력과 돈과 뭐 이런 게 다 모입니다. 결국 문제는 4개 있어요. 4개. 이 칼 매닝거라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그런 얘기 있죠.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티튜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올바르면, 태도가 이게 긍정적이거나 겸손하면 그 태도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 모여드는 거니까. 사실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 존 F 케네디 암살당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장 그리워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존 F 케네디의 11년 동안 비서했던 여비서가 있습니다. 이블린 링컨이라고. 이블린 링컨이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꽤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옛날이니까 60년대 책이니까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나오자마자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 비서니까 그 훌륭한 유명한 사람 비서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도 만날 거 아니야. 영향 있는 사람들 만나 보니까 케네디하고 케네디 만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여튼 만나니까 비서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전부 다 look at me 나를 봐라. 그죠? I'm the great 나는 위대하다. 다 그런 유형이래요. 전부 다 날 보러서 look at me 날 보라는 거야. 날 보라고 맨날 look at me. 또 하나가 뭐냐? I'm the great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 계속 외치고 있더라는 거야. 네 잘났다 네 잘났다. 그래서 그 묘사들 쭉 하는 거예요. 네 잘난 모습들. 그래서 이 사람 잘났다 저 사람 잘났다 쭉. 그런데 케네디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케네디가 겸손하더라. 상원 의원일 때도 겸손했고 대통령 되니까 더해요. 더 겸손해지더라. 더. 근데 여비서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케네디 만나고 나온 사람들마다 하는 공통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케네디를 만나면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어 버린대요. 케네디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만나면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를 만나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 사람이 케네디인지를 잊어버린대요. 이 사람이 대통령인지를 잊어버린대요. 그게 겸손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아, 겸손이 이거구나. 교만이 뭔지 알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나 누군지 알지? 막 이러면서, 그죠? 나 갑이야, 너 을이고. 말하다 말고 그런 사람 있죠. 야, 잠깐만, 헷갈린다. 내가 갑이야, 네가 을이고. 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주도권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상전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쪼다면 그러고 살아요. 근데 진짜 큰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로 영향력 있고 위대하고 가치 있고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그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겸손이에요. 여러분도 누구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이거 비슷한 책이 있어요. 이거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 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짧은 책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읽어요. 물론 오래 앉아야 되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읽어요. 뭐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1시간도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3시간 걸리겠네. 예. 1시간도 안 걸리는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거기 내용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가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요, 일단 케네디가 했던 것 같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편안해져요.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참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요. 자꾸 만나고 싶죠. 만나면 기쁘니까, 만나면 즐거우니까, 만나면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만나면 내가 성장하니까, 만나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니까, 만나면 내 얼굴이 밝아졌대요. 그 사람 만나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환해진대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밤낮 허리 구부리고 다니고 성경책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고 그런 얍살한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어깨 피고 다니고 팔자로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 생각나게 만들고 내 가치를 깨닫게 만들고.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많이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의 표현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 제일 많이 해요.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 뭐 거듭난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진실하면 돼요. 뭐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낮추고 일부러 비우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냥 진실되면 돼요. 내가 나, I am who I am, 내가 나 자신이 되면 그게 겸손입니다. 이거 다 약하잖아요. 안 약한 영역이 있어요. 다 두려움이 있고 다 갈등이 있고 다 외로움이 있고 거기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다 사라져버린 거죠. 동료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것 같고 동반자 만나는 것 같고. 진실함이 겸손이에요. 진실해지십시오. 케네디의 능력이 그거예요. 인간 케네디를 만난 거죠. 인간 케네디. 그게 대통령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한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인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부터의 뭐 특별한 능력 더 구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붙들면 돼요. 오늘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은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